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그 뜻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삶에 충실하려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듯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고난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 인해 기쁨 안에 있는 그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려운 난관에 닥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속성으로 살아갈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와 삶은 직결돼 있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풍족한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 40년을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풍족한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안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음식 이틀 드셔보실래요? 어떻게 되나? 다른 게 막 먹고 싶어질 거예요. 싫어질 거예요, 그 음식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삶에서 불평이 올라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해져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지선 교수님 얘기 제가 참 잘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책이 지금 한 3번째 나왔을 거예요. 근데 3번째 책은 아직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고 온몸의 60% 이상이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하체 쪽에 화상을 입었더라면 바지로 가리면 되는데 상체로 다 얼굴까지 망가진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죽으려고, 호스질 하나만 빼면 죽을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서 발가락으로, 손도 아무것도 못 움직이니까,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눈이 있는데 고름이 차서 파리가 달려드는데 그걸 쫓아줄 수 없었대요. 못 움직이니까. 딱 죽고 싶어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호숫줄 하나를 뺐대요. 이거 빼면 죽겠구나. 근데 그게 소변줄이었대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감사를 찾아내자. 이로부터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찾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고통 가운데 감사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자꾸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까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곡물도 풍성하고 그 땅 굉장히 풍족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고 좋은 곳에 보내실 거야 라는 상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잘 나가는 의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거대한 큰 교회에 보내셔서 큰 사역을 하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해요.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네요. 왜?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간 그곳에 먹을 게 없었어요.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근의 상황을 거치고 아브라함이 롯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롯의 그 식솔들과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 하인들이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롯이 택한 곳은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풍족한 곳을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특히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은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풍족한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풍족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계속 좋은 것들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탁기가 있어서 손빨래 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세요. 예전에는요, 다 손으로 빨았어요. 손빨래 하던 그 시절엔요, 탈수기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불평할까요? 우리 인생이 많이 갖고 있어서 불평해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북한에서는요, 지금 기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전에 그 고난의 행군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기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김정은이 국경을 다 막았습니다. 중국에서 밀수입을 해서 장마당을 벌여서 먹고 살아갔는데 그거마저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 뭐 한 달, 두 달 교화를 시키고 말았는데 지금은 10년을 때린대요. 그거보다 더 심하면 사형시킨대요. 공개 처형한대요. 그리고 탈북하다가 나가서 붙들리면 그냥 그대로 처형이에요. 예전과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무섭게 사납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먹을 걸 달라고 호소하고 있대요. 결국 옆에서 한 가정이 요즘 있는 일이에요. 한 가정이 굶어 죽었대요. 지금 굶어 죽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군인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군대에서 제대를 시켰어요. 제대를 시켰는데 결국은 죽더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너무 풍족하게 먹고 있잖아요. 감사할 거요? 수두룩해요. 우리 삶에 감사할 거 넘치고 넘쳐나요.
감사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꼽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손 꼽아보세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인한테 눈 돌려 보실래요?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열 손가락, 눈, 귀, 말할 수 있는 입, 그거 가지고 있는 거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외면하고 더 갖겠다고 남들과 비교하고 우리 집엔 왜 이게 없냐고 투덜거리고, 여러분들 그거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뜻 고이고이 새기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세요.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는 정말 막힌 길을 열게 해줘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풍족하지 않은 그 돌짝밭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엔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그 구절이요, 그 믿음이란 단어가요, believe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faith의 믿음이에요. 이 faith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believe의 믿음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을 때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믿음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믿음 안에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 우리의 삶에 감사와 회개의 삶을 이뤄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분 안에만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적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인데, 다시 말씀드려,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아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사랑으로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십자가에 죽어져서 내 자아가 죽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깊게 사랑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가가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이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걸 깨닫고 알고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잖아요. 아하, 진짜 사랑은 이거로구나. 깊이가 달라져요. 나와 그분의 사이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고난 안으로 넣으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풍족한 곳이 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풍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노예돼서 노예의 근성들, 그들이 살아온 그 죄성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온 그 노예의 죄성들, 우리 뜻대로 사는 건, 내 삶은 내가 꾸려간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죠. 그 근성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다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은 결단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나의 병을 고치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됐구나, 이 복된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걸 바라보게 돼.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인생을 계획하는 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브의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돼요. 내가 순종할 때, 나의 것을 버릴 때,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사는 인생. 내가 그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고난의 길로 넣어주시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맨날 색동옷 저고리만 입고 살다가 형들이 깜깜한 밤에 어두워졌는데도 그 웅덩이에서 꺼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팔려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고생도 안 해본 그 요셉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을 때 그가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불평만 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불평만 했다면 요셉이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에요. 요셉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 노예의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순종했어요. 요셉이 그 안에서 감사했어요. 충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또 뭐 하면서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만약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했다면,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반사의 그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불평했다면 그 일들을 맡아 했겠어요? 아니요.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충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긴 거예요. 만약 계속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이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감사 놓치면 여러분 생명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단코 불평하지 마세요. 내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내 생명을 사탄에게 팔아먹는 격이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이면 이건 커다란 우산입니다. 큰 우산이에요. 말씀은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의 심령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 여러분, 진리는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악에 있어요. 사탄이 주인은, 사탄은 절대 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에 있어요. 이 절대 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충돌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냥 흡수가 되겠어요? 깨지고 부서져야 흡수가 돼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져야겠어요?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했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안사모님 결혼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네, 당연해요. 그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왜? 왜 싸워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대끼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뭘 깨달아? 부질없구나. 싸워서 이기는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계속 더 균열이 일어나요.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계속 더 균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해서 하나 양보했네? 조금 이제 소음이 잦아들어요. 2개 양보했네? 조금 더 편해졌어. 3개 양보했네? 아, 이거구나. 네. 양보하고 내가 없어져야 평화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자꾸 내 것을 챙기고 내가 잘 살려고 그러고 내가 좀 풍족하려고 그러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누가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이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없어져. 그럼 내가 없어지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 죄성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아꼈는지.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진짜 게을렀구나. 내가 나밖에 몰랐구나. 이게 다 죄악이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면요, 내가 죄덩어리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여지껏 나를 위하는 삶만 살아. 내가 행복하려고 말했구나. 내가 결혼해서 백마탄 왕자님을 기대했구나. 나를 살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나를 죽이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것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 감사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잖아요. 내 죄가 막 보여요.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요셉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죠. 그가 팔려갈 때 나이 17세. 10몇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래요. 이 꿈 해몽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갈 삶도 똑같습니다. 그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꿰차고 계속 올라갔으면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들었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잘려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더 많이 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요셉은 그 인생을 살아갔다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서도 형제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내가 당신들의 형제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의 죄가 아니다.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결단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야 해요. 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본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가는 길에 얼마나 슬펐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길을 가요. 베델에 도착했어요. 돌짝밭이에요. 거기는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자고 베고서 잠을 잤는데 그 길에서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 이 땅을 줄 거다.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자,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31장 38에서 41절. 창세기 31장 38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는데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들이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의 손실을 떠맡았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 삼켜버렸고 내 눈에는 잠이 떠나지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동안 또 외삼촌의 가축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는데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냐면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갈증이,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디가 있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힘겨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 삶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아가 죽어져요.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주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고난 가운데 감사. 없는 가운데 감사. 현재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 잘 먹고 있는 것에 감사.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결단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태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길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길 막아버립니다. 결단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야. 어떤 자매가 부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 보고 결혼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 여인이. 좋은 옷도 못 입고 다 차압당하고 좋은 집도 못 살고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막 화를 냈어요. 결국은 그 여인은 그 남자를 떠났어요. 남자를 떠났다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도 똑같았어요. 정말 그 여인은 사랑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물질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업이 망했는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그랬어요. 여보, 기운을 내요. 우리는 둘 다 건강하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남편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단칸방으로 옮겨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쫓겨났으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생전해보지도 않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냈어요. 다시 남편이 기운을 얻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뭔지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천국도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야. 하나님께 가는데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감사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세요. 감사를 찾으십시오. 아이들 건강한 거에 감사.
우리가 먹고 있는 거에 감사, 집이 있는 거에 감사. 북한 아이들 지금 굶주려서 죽고 있는데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은 정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얼마나 풍족해요. 주님,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불평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감사를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불평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늘 찾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세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으로 넣으시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불평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난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넣으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습니다. 생명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잘 먹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풍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속한 그 자리에서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